예.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오는 장소도 엄청 많고 사람 이름도 엄청 많아요. 근데 처음 보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을 들어서시는구나.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팀이 파송되지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마치면 1차 선교 여행, 다시 이제 팀 구성해서 파송 받아서 또 한 바퀴 돌아오면 2차 선교 여행,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안디옥으로 내려간 채로 예루살렘으로 가요. 거기서 모든 선교 보고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 주므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된다. 그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대잖아요. 모든 똑똑한 사람 다 모여 있고 거기도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 교회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제대로 복음을 확인하고 그들이 보내줌으로 나는 스바나까지, 지금 스페인이에요. 그 당시 로마 전 제국의 가장 끝이, 서쪽 끝이 스바나예요. 스페인. 옛날 한문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스바나 그래 불렀어요. 우리는 프랑스라는데 한문으로 하면 프랑스 이렇게. 이게 스바나 이제 새로 번역한다면 스페인이 나갔겠죠. 원래 스페인입니다. 거기까지는 가겠다. 바울이 땅까지 모든 족속에 복음 전해야 돼, 이런 바울의 사명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3차 선교 여행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3년 동안 본격적인 전도 캠프를 합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주, 그 당시 지명 나오는 것들이 로마 정부가 정해준 그 지역 이름이에요. 아시아주. 아시아라는 게 우리 한국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때 아시아주는 지금 터키, 투르키 알죠? 터키, 그 즉 전체 흑해 밑에 거기가 아시아주라고 로마 사람들이, 로마 정부가 그렇게 주를 정해준 거예요. 거기에 수도 같은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바울은 한 3년 정도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생각했죠. 한 3개월 정도는 이 에베소 회당을 파고 들어가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대로요,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 나라 임하면 사단이 박살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때려 죽인다고 지금 여러 가지 반대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때 제자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두란노 서원, 지금 대학과 같은 이런 장소입니다. 도서관이라 이런 장소, 그게 제자들을 따로 모았다. 2년 동안 날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복음을 가르쳤다.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한 거예요. 아침 일찍 일을 한대요. 오전 11시쯤 되면 아마 날씨가 덥고 이러면 그때 점심시간 돼서 오후 한 서너 시까지 그냥 그들은 쉰대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일하고 해가 지면 돌아가고, 그 남는 시간 있잖아요. 거기다 딴 거 하는데 아마 제자들은 도란도 서원에 다 모이세요.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다.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이래가지고 전 지역에 전도 캠프로 내보낸 거예요. 에베소가 수도 같은 곳이니까 그 지역에 여러 중요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라오디게도 있고 히에라폴리도 있고 골로새도 있고. 그래서 그때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아시아에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다 캠프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에베소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와 동시에 복음이 정되니까 에베소에 있는 모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 신전이, 엄청난 신전이 있어요. 그게 그 도시의 대표적인 건물이에요. 이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겠죠.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오겠죠. 거기에 이제 신이 아데미 여신이에요. 좀 이따 우리 그림 볼 거예요. 이건 전쟁의 여신,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아주 세공업자들이 그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부적같이 이걸 지니고 다니면 황해에도 전혀 얼음이 없고 전쟁 나가도 승리하고
고대 사람들은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에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받는다. 사람들이 환장을 하고 그걸 다 사는 거예요. 그런 장사하는 것들은 본전은 요만큼 들어도 엄청 비싸게 팔겠죠. 이러면 내가 이 조합이 그걸 길드라고 해요. 이런 우상 만드는 조합원들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그런 분위기예요. 흑암 문화가, 흑암 경제가 꽉 찬. 크게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오늘 이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킵니다. 오늘 그 기록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흑암 문화를 이기는 복음.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개인 구원만 아니에요. 이 시대에 흑암 문화를 끊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저는 다르게 들려요. 복음이 전거되면 저 모든 흑암들이 꺾일 것이다. 하나님 이 모든 거 무당탕탕 지금 뭐 여러 가지 맡은 뭐 복잡한 문제 얼마나 많은 뉴스 들어보면 정신이 살아올 정도에 우리나라 역사를 잘 보세요. 이 한반도 안에 큰 세계적인 세력들이 싸움 어디서 싸우죠? 한번 여기 와서 청일 전쟁, 청나라 중국하고 일본하고 어디서 저 나라가 싸워야 되지 여기서 싸워요. 누구만 손에 우리만 박이 터지는 거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 싸움이구나. 지금도 큰 이 문화 전쟁이다. 전쟁 때 우리 한국이 되니까 이래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복잡한 거예요. 문제는 간단해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겪어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제대로 앞으로 복음 운동할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전부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북한문도 열릴 것이다. 결국 김정은이가 손을 들 것이다.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저기 있는 70년 지금 지하교회에서 정치범수에서 그렇게 고통당한 그 순교의 피를 하나님이 그냥 보시겠어요? 나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으키실 거예요. 나는 복음통의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래 시끄러울수록 빨리 올 것이다. 나는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 되어가지고 앞으로 만주 문 다 열려버립니다. 몽골 문 다 열려버려요. 이 복음이 계속 서쪽으로 이슬람권 다 지나가서 예루살렘으로 또 밑으로는요 동남아 지나서 인도 지나서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선교 지정학도로 볼 때에 거기에 우리가 지금 미전도 5천 종족을 말하는데 한 2천 개 이상 부족들이 거기다 살아요. 거기다 기독교 인구가 2% 3%밖에 안 돼요. 그걸 미전도 종족이라 해요. 자체적으로 전도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고 누군가 들어가 전도해줘도 일꾼을 세워줘야 돼요. 그런 족속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종족들이 인도는 이상의 부족 단위로 종족 단위로 다 끼리끼리 모여 살아요. 그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 자기 종족 신분이 있어요. 그게 뭐 수천 종족이 있는데 한 2,000 이상 2,300 종족이 아직 복음을 못 들었다. 그래서 아마 저기에 진짜 상황이 일어나면 그 주에 히말라야 산맥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골아픈 나라들이 전부 다 거기 다 있어요. 서쪽으로 와버리면 이슬람권, 전 세계 문제를 일으켜요. 그 나라에 다 있어요. 그걸 통과할 것이다. 그거 지나가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급하게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 전체 그림을 보니까 야 복음에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237 나라 제대로 복음 전하고 미전도 5천 종족 복음 전하자. 이게요 보통 단어가 아니구나. 그걸 저는 아주 절실히 느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흑암 문화를 이기는 복음. 복음이 전개되면 모든 흑암이 꺾입니다. 1번 볼까요? 복음은 흑암 경제를 무너뜨립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들어와서 제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제대로 복음 전했, 석 달 동안 복음 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반대가 일어났잖아요. 제자들을 따라서 두란노 손에 가지고 날마다 그들이 복음을 말씀 가르쳤어요. 이게 2해 동안 우리가 그 일꾼들을 전 지역에 파송해 전도 캠프 하도록 전 지역에 복음이 전거됐어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세력을 얻었다. 이래 되니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면 사단의 강한 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 한번 볼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 지역의 역사로 나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마게도냐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지역이죠. 그리스 반도예요. 위쪽을 마게도냐라고 밑에를 아가야라고 합니다. 로마 정부가 붙여준 행정구역이에요. 마게도냐와 2차 전도에 갔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하고 바울의 작정,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시간표를 정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후에 어디로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찬송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그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 전체 수도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이탈리아 반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거의 다 바울이 복음 전했어요. 서쪽은 유럽이죠. 그쪽은 아직까지 복음이 강력하게 전거되지 않았어요. 로마도 보아야 로마에 갔다가 그들을 복음으로 세워놓고 그들이 파송해 줌으로 유럽까지 스바나까지 스페인이 로마 전 영토의 서쪽 끝이에요. 거기까지 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2절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바울이 전도 팀들이죠. 디모데 아들 같은 저자 디모데죠.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바울이 돌맞아 거의 죽어가면서 그때 세운 인물입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더라.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죠. 얼마 동안 더 있다. 왜 두 사람을 했을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 흉년이 와서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이방인 교회에다가 헌금하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다 참여하세요. 그 구제금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디모데와 또 이 보니까 누굽니까? 에라스도를 파송을 했다. 자기는 아시아에서 얼마 동안 에베소에서 좀 더 머물러 있었다. 23절을 볼까요? 그때쯤 요때쯤 되어가지고 이 도로 말미암아 전 지역에 복음도 일어나니까 전도 캠프 일어나니까 그렇죠? 흑암이 꺾이니까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정확한 복음이 정면 사단은 미쳐 설칩니다. 바울이 전 지역에 일꾼 파송해가지고 전도 캠프 하니까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어떤 소동입니까? 14절 보세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을 가지고 아주 정교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은장색이 은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아데미 신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다 관객들에게 하여튼 아데미 신을 섬기러 온 사람들에게 이걸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엄청난 돈을 이 사람이 많이 벌었는가 봐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에 전직의 복음이 정되니까 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흑암이 꺾이니까. 그렇잖아요. 흑암 문화가 무너지니까 이 장사가 안 돼. 이 사람들이 이제 난리를 피웁니다. 25절에 그가 그 직공들과 그가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조합원들을 딱 끌어모았어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26절 에베소뿐 아니라 에베소 전 아시아 지역 전체 수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중심 도시예요.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거 다 우상이다. 이거 성경은 전부 다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다.
이렇게 그리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도 보고 듣는 것이다. 예. 이래가지고 27절에 우리는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이제 다 굶어 죽는다.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예? 엄청난 이 신전도 무시를 당한다. 이건 핑계거리겠죠? 예.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전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아데미 신전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래가 지금 선동을 하는 겁니다. 잠시 그림만 볼까요? 아데미 여신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그림 대충 봤죠? 예. 이 한번 보세요. 가슴부터 해서 밑에까지 전부 다 그래요. 이 유방을 딱 그려놓은 거예요. 풍류의 여신, 다산의 여신. 이걸로 모형 만들어 찍어 다니면 자식도 많이 낳고 사업이 번창하고 전쟁에 이기고 이러니까 환장을 하고 이걸 다 사는 겁니다. 이게 실제 그는 2m가 넘는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여기 지금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 있느냐? 아데미 여신, 아데미 신전 한번 볼까요? 이 어마어마한 저 가로의 길이가 120m 된대요. 저기 다 무너지고 복원해가지고 복원도로를 그린 거예요. 지금도 이 에베소 가면 저 터들이 다 나와, 기둥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걸 다 해가지고 컴퓨터 그래프해가지고 한번 복원해 보니까 가로가 보니까 120m, 한참 뛰어가야 됩니다. 세로가 60m. 기둥에서 그 안에 제일 중앙에 아데미 여신이 2m 넘게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중심으로 이 아데미 신상 만드는 사람들이 언어를 가지고 신상 만들고 신전 모양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판다는 거예요. 이래 돈을 엄청 끌어담았는데 바울이 복음 전해 보니까 흑암이 꺾이니까 이 흑암 문화가 완전 흑암 경제가 무너지니까 이것들이 돈이 안 되니까 지금 와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전 세계에 이제 바울이 전도 캠프를 팀 보내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건 우상이다. 이건 교회의 사단이 역사한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 복음 전했겠죠?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래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이제 다 망한다.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고 이게 지금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였더라. 전 에베소 중심에서 전 아시아 사람들이 이 아데미의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막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구호를 외쳐가지고요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이런 것들이 선동을 잘하는가 봐요. 데모를 하는 겁니다. 온 시내가 에베소 사람이 다 모인 겁니다.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과 함께 복음 전했던 중요한 일꾼이죠. 붙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다 달려 들어갔다.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겠어요?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이런 영적 상태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사단이죠.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복음이 정되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영적인 이런 상태인가 봐요. 이런 사람들이 사단이 뒤에서 부추기니까
한놈이 와서 막 선동하니까 다 에베소 전 시내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누구를요? 바울이 가장 아꼈던, 바울은 그때 아마 딴 데 가 있었는가 봐요. 피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가지고 일체의 연극장으로 다 모였다. 이래가지고 때려 죽인다고 지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연극장의 모습 한번 보고 지금도 에베소에 남아 있어요. 한번 보내보시죠. 엄청나지 이 원형극장. 저기 몇 명 들어가느냐? 25,000명이 들어간대요. 그 당시 벌써 이런 연극장이 있었다니까요. 로마에도 콜로세움이 있죠. 이 당시 문화예요. 저기 세워놓고는요, 두 사람 세워놓고 막 전 시내 사람 다 모아놓고 선동하는 겁니다. 때려 죽인다고. 30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지자들이 말로 지금 들어가면 큰일 나. 이 성남 군중들에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뭐인지 모르고 이 군중 심리요, 부화내동 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 나쁜 것들은 이런 선동을 진짜 잘해요. 이래가지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막. 30절 바울이 백성의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바울을 뜯어 말리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31절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아마 그 에베소에 많은 이 관리들이 있는데 바울이 복음받은 이런 중요한 분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관리들이, 높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바울에 와가지고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 들어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지금 안 됩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사람들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반쯤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모인 놈들도 뭐 때문에 모인지 몰라요. 와, 과음 지르니까 무조건 모여요. 그럼 힘납니다. 옛날에 월드컵 할 때 보세요. 막 저 광장에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이러니까 막 북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춤도 덜 뜨는 거야. 한 2만 5천 명이 모이는 이런 연극장이니까 수만 명이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군중심리라고 해요. 이 선동을 당해가지고 그 벽에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고. 아마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33절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유대인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저래 되면 지금 우리까지 피해 올 것이 아닌가. 기독교 가운데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많거든요. 저 바울을 따르던 저것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 올 것이 아닌가. 유대인들은 가는 곳 장사를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우리 사업도 이 문제가 온다. 알렉산드라 물이 아마 꽤 유대인들 가운데는 지위가 있고 사람들이 잘 통하는가 봐요. 이 사람을 권하여 앞으로 내밀어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라고 했다. 우리는 상관없다. 그런데 이 성남 군들이 어떻게 해요? 34절에 그들은 에베소의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이죠.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알려진 사람인가 봐요.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몇 시간 동안요? 2시간 동안이나. 반쯤은 왜 모인지 모르고 그냥 모여가지고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이게 군중들이에요. 이 군중 심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왜 사는지 모르게 이렇게 따라갑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하게 해외여행 가자. 그게 행복이 있다. 얘가 여행사들이 막 부추기니까요. 이런 패키지 상품을 하니까 막 돈 있는 것들이 뭐 뭣도 모르고 환장하고 돌아다녀. 세상은 이래 사는구나. 그렇잖아요. 왜 가는지 모르고. 우리가 또 잘 사니까 돈이면 뭐든지 다 돼. 20대 아이들이요. 이런 게임이나 이런 도박 이런 거 하다가 돈 없으니까 이상한 광고가 떠. 하여튼 캄보디아 오면 한 달에 아르바이트 하는데 조금만 일하면 1,000만 원을 준대. 그런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이게 다 꼬여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니까.
이래 가지고 그가 딱 그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여권 빼앗기고 잡혀가지고 시간 두드리 맞고. 난 뉴스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말 안 들으면 정의 고문하고 한국에 다 전화해가지고 거기 사기에 다 걸려들도록 하고 이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소용 가치가 없으면 죽여가지고 장기 빨아가지고 뼈가 팔아먹고 이게 막 엄청난 흑암이 이제 움직인대. 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사람들이 이래 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마 하나님이 저걸 다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저 보면서 세상이 저런 거구나. 돈이 되면 뭐든 미친 듯이 다 합니다. 아니 사람을 죽여서 상의를 뽑아 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이렇구나. 에베소 2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군중심리에 모여가지고 여기 뭐 때문에 모인지 모르고 와와 떠들어댑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람이 다 세상 풍조 따라가요. 그게 진짜 잘 사는지 뭐 모르고 이래 왔다 갔다 합니다. 풍조를 따르고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사단에 딱 흑암에 다 잡혀가지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거의 사단에 딱 잡혀 있습니다. 세상부 따라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다 잡혀 있습니다. 강남에 잘 사는 분들 보세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이렇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못 따라가면 다 불행한 줄 알고 그게 다 하나님 딱 떠난 사람들의 상태. 창세기 3장 저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질상 진노를 했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 먼저 사랑했대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상태에 그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보내셨죠. 죄의 삭슨 사망 죄는 완전 죽어야 해결돼요. 대신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대집어 씌워서 대신 죽이셔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다는 운명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 큰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에 기록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은 잠깐 나그네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언젠가 이 날이 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그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악을 써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원래 본향이에요. 사단을 잡아가두는 그 엄청난 지옥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왜?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는 뭐요? 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이 축복이 어떠하다고요?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대요.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의 복음말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도록 진짜 만들어 제대로 교육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 드러나게 하신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은 지금 허감이 잡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요. 예배에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복음은 영적 세계를 뒤흔드는 능력입니다. 흑암옷을 다 꺾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 운명을 다 꺾어버립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대단하죠? 근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까지 계속적으로 증거될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복음과 전도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인도 모르고 연극장에 모여가면 수만 명이 모였겠죠?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아가 과음을 지르고 지금 35절부터 서기장이 이렇게 되니까 2시간 정도 이렇게 과음을 지르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아마 지금 그 에베소 시에 아마 시장쯤 되는 분이에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에베소 전체가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이 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우리가 그 우상 신전지기가 되었다. 이런 에베소는 이런 시다라고 막 그 사람들은 마음을 달래주는 거예요. 이 에베소 시의회에서 선출된 최고 행정관리라고 하니까 지금 말하면 시장쯤 되겠죠. 이 사람이 나가지고 이 진정을 못 시키니까 사람들 꼬시는 거예요. 우리 시의 전체 내세울 만한 것은 아데미 여신과 제우스 신전이 아니냐. 이게 우리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꼬셔놓고는 이분이 계속 말하는 겁니다.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최고 우상 섬기는 도시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 하리라. 뭐 때문에 뭔지 모르고 과음을 지르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경솔하게 하느냐. 이 한번 시작 좀 되니까 지혜가 있는 분이죠. 이건 너무 경솔한 짓이다. 37절에 신전에 물건을 도둑질도 아니하고 이 바울 팀들, 전도 팀들이 신전 물건 도둑질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상을 가가지고 박살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예수라고 했지 우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그렇고 지금 광함을 지르고 있잖아요. 38절에 만일 드메드리오 이 사람이 이제 이 선동한 주모자죠. 조합장 우상 만드는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조합장이에요. 대단히 기술이 좋은가 봐요. 만일 드메드리오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거기 고소할 것이요. 이 저기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있지 않느냐. 총독이 순회하면서 재판을 한대요. 각 시를 돌아다니면서. 그때 이 모든 사건을 고소해라. 정확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고소할 것이요. 맞잖아요. 법적으로 그때 하라. 39절에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니라. 민회라고 했죠.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시의회로 구성된 자치의결기관이 민회예요. 우리도 시의회 있잖아요. 인천시도 시의회가 있어요. 우리 투표에서 뽑잖아요. 거기 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아마 그들의 정치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죠. 민회에서 시의회에서 제출해서 이 모든 결정을 받아라. 이 매달 3번씩 모인대요. 그게 다 내놔라. 근데 왜 여기서 난동을 부리냐? 시장으로서는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40절에 한번 볼까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당신들이 어떤 장사하는 그 문제인데 장사가 된다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모여서니까 까닭 없는 이 일에 로마 법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까닭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시장이니까 관리들이요 로마 정부에서 왜 이 소요 사건이 일어나서 그러면 시장이 전부 다 변명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 더디은 바람 이건 불법 집회야. 시장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뭐 때문에 불법이 일어났는지 없다. 로마 정부가 알면 큰일 난다. 그 당시 로마 정부는요 전 지역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안전을 치안을 유지해주고 힘으로 가지고 치안을 유지해주고 그 엄청난 지중해 안에요 무역이 엄청나잖아요. 해적들이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다 소탕하고 자유무역 무역되게 하고 이래놓고는요 내가 다 평안을 유지해 질서를 유지해줬잖아. 세금 다 내. 인구 숫자 다 세려가지고 다 내고 다 해. 무역하니까 다 이게 우리가 관세 좀 다 내. 로마가 엄청난 부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걸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 정부에서 뭘 가장 두려워하겠죠? 지역 지역에 소요 사태 일어나는 것, 데모 일어나는 것,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러니까 주모자가 만약에 로마에 반역을 했다, 반드시 찬양가 그냥 사형식입니다. 그리고 그 자치주에는요 자치권을 완전히 빼앗아서 있어요. 이런 큰 위험이 있다 이 사람들아.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오는지 모르고 당신들이 뭐 있지 않느냐. 이게 불법 집회야. 로마 정부가 잘못하면 내 모가지 나라가 이 시 전체가 박살나. 이래 겁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싹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에 41절입니다.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여기는 또 지난번에 우리 말씀하셨죠. 로마서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6절에 아가야 지역의 총리로 온 갈리오의 판례가 있잖아요. 고린도에도 난리가 났어요. 바울을 재판해 가지고 여기서 총독에 막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고소해 가지고 재판을 들고 왔어요. 이 갈리오는 분이 굉장히 지혜 있는 분이에요. 사람 모아놓고 야 이 사람들아 이게 로마 법이 아니잖아. 이건 당신들의 종교 문제와 당신들의 은혜에 대한 문제잖아. 이건 재판할 수 없는 거리가 안 되는 거야. 기각. 이게 또 판례가 된 거예요. 이런 판례도 있지 않느냐. 빨리 흩어져 큰일 난다. 여러가 싹 다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전도자를 지키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라도요. 이런 질서를 통해서라도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저는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있구나. 왜요? 우리 한국교회를 들어서 북한의 저성도를 들어서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을 하라고. 지금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237 나라. 복음이 아직 증거 안 된 기독교 인구가 2% 이하인 그런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5천 종족이 지구상에 넘는데요. 인도에는 그 큰 나라에 보니까요 2100 종족 수가 넘는데요. 기독교가 제대로 안 들어간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들이 그들에게 제대로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역사를 이걸 가신다는 섭리.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큰 손길을 볼 때는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 이미 더 하실 건데 뭐. 게임 다 끝나고 우리 이긴 것. 그 경기 보면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별 재미가 없어. 이길 건데. 아무리 우리가 위험해도요. 결국 이길 건데 뭐. 별로 긴장이 없어요. 전체를 봐버리면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를 봐버리면 뭐 담담해져요. 그래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교회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복음으로 참 무장된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전도와 선교 열정이 점점 사라지고 그때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미전도 5천 정도 복음화 해야 됩니다. 여기에 진짜 우리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에 관심이 있을까요? 나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신다고 봐요. 전도자가 있는 한 하나님의 섭리 간섭하심. 그래서 인도의 선교로 기도해 주세요. 자, 몇 년 전에 이제 몇 분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인도가 중요합니다. 지난해 오신 로하리 선교사님 있죠? 우리 코로나 때 하여튼 인도 사람 몇 사람 초청했는데 그다 길이 막혀버리니까 한 달 동안 막 자기 집에 모셔놓고 계속 복음 가르쳤대요. 이 하면 완전 사명이 돌아갔어. 이손 중심으로 인도 전체 중요한 지역지마다 전도학교 줌으로 열렸어요. 한 5년 정도 계속 말씀 전거했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싹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쯤 되었으니까 우리가 신학교를 만들어서 이 사람 모아놓고 제대로 이제 가르칩시다. 일꾼 세웁시다. 그래서 한 2군데 정도, 한 군데 보니까 한 50명 정도, 한 군데는 30명 정도 모였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 모아보니 한 8교회가 헌신을 했어요. 목사님이 들어가시는 비행기 삭과 재료 경비를 다 우리 교회가 부담해서 한 주간 동안 신학교 강의하라고 목사님을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다. 8교회가 8명이 구성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11월 첫째부터 마지막 주까지 주일날 밤에 2명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2군데 돌면서 한국에 한 학기 강의할 것을 싹 다 강의하고 오세요. 11월 달에 이 중요한 이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저는 둘째 주간에 들어갑니다. 우리 김장호 목사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강의를 하고 이제 들어올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냥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진짜 우리 마음이 통한 사람들이 아주 다락방에 제일 에이스 목사님들, 미국 유학 출신도 있고 제일 똑똑한 젊은 친구들이 딱 모였어요. 아, 하나님의 역사구나. 또 거기에 보니까요, 이 중직자 가운데 몇 사람들이 목사님 가는 그 현장 우리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중직자들이 막 7명, 8명 가져가겠다고. 그는 우 모이면 큰일 나요. 들키기 때문에. 그래서 뽑아가지고 한두 명만 따라오세요. 이렇게 해서 팀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기도해 주세요. 어떤 한 지역은 굉장히 기독교 때 반감이 많아요. 그게 어떤 법이 있냐? 개종 금지법. 힌두교로 태어났잖아요. 평생 힌두 믿어요. 왜 딴 거 개종해? 개종하지 마. 그런 법들이 거의 많은 주에 3분의 2나 되는 22개 주가 있거든요. 3분의 2가 다 개종 금지법. 왜 들어와서 전도해? 이게 테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비밀리에 아주 몇 사람만 움직여야 돼.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도 진짜 생명, 사명, 생명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예수 믿지 뭐 폼 잡아서 예수 믿겠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정말 진짜로 확인하겠어요. 당신 오는 차비,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것 다, 여러분들이 다 되세요. 회비는 얼마나 더 내세요. 이런 사람들은 신학교 한 학기 강의하기 위해서 1년 또 모아야 돼요. 그렇죠? 네. 이래가지고 거기에 모여들었어요. 진짜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11월 한 달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인도를 복음할 수 있는 진짜 이슬람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최고 일꾼들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 생각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제 한 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인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암 문화 다 무너지도록, 진짜 일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을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미전도 5천 종족에 복음이 정된 이 일이 계속 진행되게 하옵시며 여기에 기도로 물질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